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함께 좀 생각해보는 말씀 안에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떤 내가 그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절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 중에 하나죠. 슬픔의 감정이라든지 기쁨의 감정이라든지 뭐 분노하는 감정이라든지 이 감정들은 스스로 컨트롤해서 내가 이때는 분노해야지 이때는 분노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대하거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화를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네. 이게 참 고민이 큽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전방에 있다 보면 이제 근무 나갈 때 예민합니다. 다들 힘들고 다 21살, 20살, 21살, 22살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으니까 그 시간들에서 그 제한적인 그 폐쇄된 공간에 있다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 안에서 화를 참는다라는,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건 힘듭니다. 이제 전방에 이제 근무를 나가게 됐는데 제 후임 중에 유독 저랑 안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도 서로가 뭔가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보통은 이제 제대할 때가 되면 좀 많이 풀어지긴 하거든요. 서로가 이제 아니까 힘들다는 거 아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는 감정에 대해서 사실 되게 미숙합니다. 미숙하다는 게 뭐냐면 화를 적정한 단계에서 내가 적정하게 표현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고 쌓아있다가 한 번에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상대방들이 놀랍니다. 왜냐면 평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뜬금없이 빵 하고 터져 나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살짝 놀래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다른 부대에 그 전방 경계 근무를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 있는데 다들 이제 왜냐면 밤에 이제 근무를 쓰니까 짜증이 나죠. 근데 그 후임하고도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담배들을 많이 피니까 라이터들을 다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터로 장난을 쳤습니다. 심심하니까. 그랬더니 자기 라이터 가지고 왜 장난치냐고 그러면서 확 뺏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왜 그러냐 그랬을 텐데 저도 그날따라 감정이 되게 격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그 막사 안에서 한쪽 확 세게 밀치고 이제 거의 때리려는 그런 포즈까지 취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말렸죠. 이제 후임들도 말리고 왜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이제 말리고 그랬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전방부를 나가기 때문에 총에 실탄에 수류탄까지 다 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차하면 그 친구나 저나 사고가 날 뻔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주변에서 말리고 또 이제 참고 했는데
그때는 막 되게 화가 나고 막 저 후임이 버릇없이 막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나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서로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같이 미숙하면 한 번에 빵 터지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분노라는 감정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각자가 또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뭐 저처럼 또 미숙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그 분노라는 감정들을 또 잘 컨트롤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분노라는 감정을 좀 우리 나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님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분노라는 이 단어가 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분을 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르기제스테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분노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내가 표현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죠?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불의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분노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내어놓았을 때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 반응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번 생각나는 사람 인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그쵸? 모세입니다. 모세가 크게 2번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고를 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쵸? 40살 때. 이제 물론 이집트의 적자의 왕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기 백성들을 상당히 아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이 막 학대를 당하는 모습들을 본 거죠. 그때 어땠죠? 모세는 분노했고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 진짜 힘듭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죽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이 분노에 휩싸인 상황에서의 모세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제 난 잡히면 죽겠구나 하고 어떡하죠?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목자로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세 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근데 이 모세를 자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늘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민족들이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왔을 때 모세를 계속 어떻게 하죠? 자극해요. 모세의 분노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폭발해버립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와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시 세울 수 있어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컴다운 하십시오.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쓸어버리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모세는 거기까지였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에 대한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건이 터지게 돼요. 또 여느 때처럼 물 좀 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요. 모세가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두 번 반석을 내리칩니다.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분노하면서 내리치죠.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백성을 40년 가까이 이끌어가면서 맨날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내가 참다가 반석 돌 한 번, 두 번 내리쳤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왜 그게 모세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또 멀리 갔다 오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세의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성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분노에 대한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라는 감정을 그냥 내가 눌러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분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인격이 부족하거나 무언가 수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노 자체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각 사람마다도 분노의 지점들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분노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내가 왜 분노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악이 준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불만을 표출해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이 이렇게 판치내고 악이 왜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자신의 솔직한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 시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이니까 시로 표현됐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분노라는 감정, 우리의 감정은 올라오면서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번 올라온 감정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이면 이성이 판단을 못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는 것, 쏟아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그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내 분노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직장에서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혹은 그 누군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는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받게 되는데,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이 대상으로 하여금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안에 쌓여왔던 아픔들, 상처들, 분노들을 계속해서 말하게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특별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 사람으로 말하게 하는 것만은 이 사람이 좋아져요. 치유의 시작은 그겁니다. 말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왠지 좀 부끄럽고 왠지 기도할 때 그런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 좀 소위 뭐 불경스러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치솟았던 눈이 앞에 보이지 않았던 분노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왜 분노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분노로 인해서 올라왔던 감정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들이 내 안에서 통제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제 감정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분노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해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어떡하죠? 뭐 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감정은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 게 힘드신 분 계십니까? 꼭 끝에서 짜야만 나는 괜찮다. 중간에서 짜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 계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집에서 누가 양치를 했어. 근데 중간을 짜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갔어. 내가 그 중간만 짜진 치약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분노의 대상이 집안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양치하고 나갔어. 뭐 화가 있습니다. 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걸 또 이렇게 짜놓고 갔네. 막 그러면 자,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치약을 짠 걸로 인해서 분노했던 그 마음이 어떡하죠? 다른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인간은 원래 그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약이 문제가 아니라 네, 첫 만남으로 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 만났을 때 저 인간은 저랬어. 막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문제점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 옵니다. 네, 다 끄집어 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품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치약으로 인해서 쌓여왔던 분노가 원한과 증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폭발하면서 치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온갖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애초에 분노했던 이 치약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치약을 짜는 것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되는 더 크게 발전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치약을 그렇게 중간부터 짜지 말라고 했는데 또 짜고다가 그 사람 집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죠? 갑자기 폭탄을 맞게 되죠.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뜬금없이 폭탄을 맞게 되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죠. 아, 내가 치약을 이렇게 짜서 저리 화가 났구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그 증오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해결되는 건 뭐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잠깐 일로 와봐. 치약을 왜 그렇게 짰어? 그죠? 내가 그 치약 짜는 거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짰냐고 물어보겠죠. 아, 내가 뭐 바빠서 그랬다. 혹은 뭐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급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돼? 앞으로 좀 조심해줘 라고 하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되죠? 그래, 넌 애당초 그런 인간이었어. 내가 너와 결혼한 게 문제야. 함께 사는 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서로에게 뭐만 남게 되죠? 그러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정작 분노했던 그 지점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미움만 자리가 남게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갈등, 원한, 필요 없는 감정적인 소모들, 여러 가지들, 좋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분노의 감정에 쌓여서 다른 격가지들로 가서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한 방에 폭탄을 던지는 이러한 문제들, 서로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럼 이 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왔을 때는 이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정돈시킨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해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급해서 내가 그걸 갔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풀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결국 분노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연관이 계속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라는 것은 이제 그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거는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결국은 그 틈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죄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이 마귀가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분노라는 감정 안에 휩싸여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하지 못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 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치약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치약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결국 그 틈을 통해서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상처 주는 그 마귀의 속삭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서로 분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남녀 사이에 문제들 중에 하나, 이거는 뭐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인데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연약한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 저 행동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그 틈을 노릴 때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너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저 때도 그랬고 그럼 상대방 그렇게 해요. 그때는 그때 끝난 거 아니냐? 왜 그걸 또 가지고 와서 힘들게 하냐? 그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사단은 그런 틈을 노리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찾게 합니다. 마귀는 비방거리를 찾게 해요. 그리고 그 비방은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상대방이 또 약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고 내가 저 사람을 건드리는 약점을. 근데 약점은 알지만 약점은 또 다른 분노를 또 가져옵니다. 치약이 아니라 이제는 왜 옷을 그렇게 양말을 그렇게 뒤집어서 벗어놓냐. 그죠? 빨래를 돌리는데 왜 색깔별로 구분을 안 하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분노, 서로에 대한 비판, 정죄, 비난, 비방으로 점점 더 가지가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 이거를 잘 극복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보면은 요셉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죠. 부모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쉽게 입기 힘들었던 이제 색깔 옷도 입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매우 천진난만했어요.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형들한테 가서 막 자랑하고 꿈을 꿨는데 막 12단이 자기 절을 했다. 그럼 뭔 얘기예요? 형들이 자기들 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 보기에는 야 저런 버릇없는 놈, 개념 없는 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요셉의 행동들이 형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보고 저 안 되겠다. 죽일까? 그런데 그나마 좀 뭐랄까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닌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예, 완벽하게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이제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 야생동물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으로 고합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구구절절 막 사연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중동 지역에 큰 가뭄이 들게 되면서 형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요셉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다 쏟아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들을 팔았던 그리고 그걸 인하여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자신의 삶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봤을 때 요셉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똑같이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좀 재미있기는 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화장이라도 되게 진하잖아요. 기록들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요셉도 그렇게 화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봤을 거예요. 나의 시간도 꽤 지났고 어떻게 하면 양식을 이제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잔을 넣고 장난을 치죠. 그러면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분노에 대한 감정과 억울함과 원한들을 저는 일정 부분 하나님 안에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이 형들 봤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법은 뭡니까?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자신을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용서와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죠. 분노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비둘기, 소, 양을 파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희생의 의미를 돈으로 주고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거룩과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다 엎으셨잖아요. 하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제발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단순하게 그 어떤 고통의 무게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분이죠?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분노의 감정들, 그리고 안타까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쏟아내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솔직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기도 끝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이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내가 내 안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어느 순간 폭발하는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애인 때문에, 혹은 누군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이제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쭉 내려올 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떡하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떡할까? 일반적으로 죽여도 날 죽이려는 사람인데 틈이 생겼어. 내가 저 사람 죽여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떡하죠?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일어났던 분노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가 악신에 들려서 저럴지라도 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는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때로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광장에서도 외쳐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상황을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차분함,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내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분노하고 세상과 똑같이 분노에 따르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사건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빛된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오래 쌓아둘수록 이것이 터졌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혼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들을 가끔 이제 유튜브 쇼츠를 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들은 그냥 분노를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다가 한 번에 터지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내어놓을 때 우리의 일어났던 분노의 감정들이 하나씩 차분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니 혹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었던 것처럼 그를 품을 수는 없겠니? 내가 너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너를 살린 것처럼 너의 생명을 그를 위해 죽을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너를 조금 그를 사랑할 수는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똑같이 분노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분노를 쏟아내는 분노의 행동들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그 안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분을 품으면서 해가 지도록 품으면서 그 분노의 감정이 원한과 징후와 또한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틈을 악에게 주지 않도록 우리의 이 마음들을 분노의 감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그 빛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교회 가족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화해하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그랬을 때 분명 그 대상들도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빛된 삶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출 거고 그 빛을 비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고 결국 그 한 영혼이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